네. 찬송가 63장. 찬송가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은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물이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만 만 백성이 경탄하니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의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고 또 그 영광이 이 세상과 온 천하에 찬란하게 비춰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영광이 보여진다고 약속하셔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저 하늘에 비치는 태양처럼 지금도 변함없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서 그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 짧은 말씀을 하나님 교회에게 주셔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다시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했으니까 그 앞에 10장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다음에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것저것 명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그 명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10장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12제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있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10장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너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핍박을 받을 거다.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면서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할 거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못하여도 그 전에 인자가 올 거다. 이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는데 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지금 왜 필요하냐고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셨으니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 말이 지금 여기에 맞냐는 거죠. 아무리 읽어도 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난 너희가 싸우기를 바래.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다 잃어버릴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비로소 얻게 될 거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든 능력을 가졌는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신 이 말씀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결국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거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너를 위한 거라면, 네 목숨을 부지하고 네 삶을 네 이름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너는 결국 네 생명을 잃을 거다. 그러니 그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과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냐? 결국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알려줄게. 너희는 싸워야 돼. 너희는 싸워야 돼. 네 가족과 싸우고 네 친구와 싸워야 해. 네 형제 자매들과 싸워야 해. 미움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미움을 받았거든. 심한 수모를 당했고 모욕을 당했으며 거친 말을 들어야 했고 견딜 수 없는 모욕을 이겨내야 했거든. 그래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거든.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하나 필요한 말씀들을 다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다음에 11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렇게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도 그 힘이 잘못 사용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짓밟히게 만들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말고 내가 지금 명령한 대로 지켜서 행하라 라고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참 의미예요. 임마누엘의 진짜 참 의미.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시고 계시하셨는지 그 진짜 의미가 뭔지 오늘 그것을 알려드려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11장 1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읽고 또 읽고 또 읽게 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한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들의라고 하는 것은 12제자들을 말해요. 지금 12제자들을 자기들의 동네로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하고 명하시고 너희들이 살던 동네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12제자가 가게 될 그 동네에 우리 주님도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명령하여 보냈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 거기서
가르치고 나도 거기서 전도하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우리에게 명령하여 보내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수 우리와 함께 당신께서 명하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만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함께하며 나도 너희와 함께 가르치며 전도하겠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11장 1절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고요. 더 문제는 이 11장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해요. 그렇게 함께 떠나보내시면서 함께 가신다 약속하시며 떠나가시는 그 길 첫 번째 부딪히는 일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마디 하는 거죠.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한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 맥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보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전하려.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 당시에는 사회도 어렵고 경제도 힘들고 모든 게 빡빡하고 각박한 세상이었는데, 그때 그들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한테, 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나병 환자들한테, 맹인들한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면 앞서 했던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그 권능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 나병 환자를 위해서 왔으며 맹인들을 위해서 왔으며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왔으며 이미 죽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우리 나라는요? 우리의 정치는요? 우리의 사회는요? 내 생활은요? 내 형편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관심이 없으세요? 왜 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세요? 아니,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이 나라를 좀 보시라고요. 아니, 왜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삶의 형편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 이런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나 이러러 왔어. 니네가 기대하는 그 메시아, 나 이렇게 살려고 왔다고. 내가 가진 이 모든 권능과 능력은 맹인과 듣지 못하는 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그런 나를 못마땅해 하며 실족하는 자들이 많을 텐데, 실족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실망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었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간 거야? 너희 왜 나간 거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보러 간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왕궁에 있잖아.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잖아. 그럼 너희가 왜 나간 거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거잖아. 그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할 거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어. 그런데 있잖아. 그 세례 요한 정말 큰 자 맞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큰 자가 맞는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커. 왠지 아냐? 천국은 거듭난 자들만. 천국은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 구원받은 내 백성들은 여자가 낳은 그 뱃속에서 나온 그 육체를 다 버리고 부활의 몸으로 나와 함께 할 거거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크다 맞다.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앞으로 살게 될 천국은 천국에서 맨 마지막 꼴찌 가장 작은 자가 그 세례 요한보다 훨씬 커. 왜냐하면 부활한 그리스도의 자녀들,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하며 완전할 거거든. 그 믿음도 완전하며 그 의 또한 완전하며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완전하며 온전할 거거든. 천국에서 꼴찌도 세례 요한보다 커. 너는 그거 모르지? 근데 그 천국이 있잖아.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그 천국은 계속 공격당하고 상처받고 깨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어. 그 천국이 지금 공격당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계속. 왜냐하면 안이 굽고 배 아프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너무 싫으니까. 그들이 천국에서 그렇게 희낙락되는 꼬라지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침노당하며 공격받고 있는 거야. 그러니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라. 이 세대를 도대체 뭐에 비유했으면 좋을까? 이 세대는 참 웃겨. 다 지들 마음대로야.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판단해. 저들은 왜 금식하냐 했을 때 저들은 금식하는데 너는 왜 밥 먹어? 라고 할 때 그럼 내가 그럼 밥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하면 너는 왜 또 밥을 안 먹어? 그럼 밥을 먹으면 먹었다고 혼나고 안 먹고 놀면 논다고 혼나고 이거 뭐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네. 이런 인간들이 이 세상이야. 그런데 지금 너희는 그런 세상에 보내어졌어. 생각해보자. 병을 낫게 하면 그 병을 낫게 한 것으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편한 대로 이해할 거야. 결국 하나님은 없어. 귀신을 내쫓아 주면 그 귀신 나감과 동시에 자유를 만끽하며 세상 속에서 세상에 파묻혀 살겠지. 그리고 살다가 불편하거나 또 어려움이 닥치면 또 원망하고
욕하겠지.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니 내가 너희를 그 권능을 너에게 주고 보내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니? 그들은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다 뱉어버릴 거야. 결국은 자기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내가 그게 역겹고 추잡하고 더러워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 거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제자들과 함께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이 회개하지 않더라. 희한하지?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살던 곳을 뒤로 하고 나를 따르는 거거든. 내가 가는 길로 함께 가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지들이 좋아하는 길로 계속 가더라. 그냥 계속 그렇게 살더라고. 회개치 않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책망한 거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내가 고라산하고 고라신하고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에서 가장 많은 권능을 행했거든.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고 자유케 했거든. 근데 그들이 회개를 안 해. 어떻게 된 게 돌아서질 않아. 다 고쳐놨더니 다 지 뿔뿔 지 좋은 거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러 떠나. 살려놨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래. 내 보따리 어디 있냐고. 살려놨으면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아니 이것들이 교만하기가 그지가 없어. 살려놨더니 가관이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결국 난 그들을 포기했어.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도 의미 없었고 그들에게 걸려있는 귀신을 내쫓아서 자유를 줘도 의미가 없었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형편을 좀 낫게 해줘도 아무 의미 없었음을 이제 알았어. 아버지여, 저 슬기 있고 지혜롭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저들에게는 아버지의 뜻을 숨기시고 저 어린 아이들 같은 이제 막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알지 못하고 이제 부름받아 이제 한 인생을 살아내겠다고 이제 막 출발하며 시작하는 전 어린 아이들 같이 부푼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다시 시작해보겠다고 이뤄지는 저 어린 아이들처럼 저렇게 시작하는 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알리심이 합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신기한 건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번 주에 유튜브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신기한 건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드리는 말씀을 못 듣겠다는 거예요. 5분도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 자기가 기대하는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거든요. 자기가 옳다 여기는 그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나를 불편하게 하며 나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섬기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 내 형편을 낫게 해주지 않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로움을 주지 않는 하나님,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6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 하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실제 빵이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자유고, 우리가 원했던 것은 정치적 독립인데, 우리가 원했던 것은 힘과 능력인데, 무슨 헛소리냐. 내가 주는 피와 살을 먹으라고? 내 피가, 내 살이, 그걸 먹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미친 개소리를 듣고 있으라고? 식인종이 되라는 거야? 미친 거네? 사람 살을 뜯어 먹어? 살과 피를 먹으라고? 이런 미친놈.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육은 하나 유익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을 육으로 들으면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못 알아듣겠어. 너무 어려워. 하지만 영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세요. 우리 앞에 있는 전재만 집사님을 보세요. 두 손 꼭 모으고 입술에 갖다 대고 얼굴 빨개지면서 듣고 있잖아요. 이 말을 이해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이해 못해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근데 왜 저러실까요? 영으로 듣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살아요. 근데 영혼이 죽어가면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죽어요. 이제 말씀을 끝내려고 해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했지. 그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거야.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그런데 나가잖아요. 잘 들어야 되는데도. 이상하잖아요. 이게 늘 마귀는 이래요. 너무 지혜롭고 너무 영악해서 꼭 들어야 되는 사람이 못 듣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들어요. 1달란트 받은 그 불쌍한 놈은 쫓겨나서 이를 갈고요. 5달란트 받은 놈은 의기양양 의시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없는 놈은 더 없어야 맞고요. 있는 놈은 더 가져야 돼요. 이건 불공평해 보여요? 아니요. 이게 맞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고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고요. 그리고 8장, 9장, 10장까지는 이렇게까지 내가 니네한테 했는데도 안 되네 이것들이. 이게 8장, 9장, 10장. 니네는 안 되나 봐. 아이씨, 글러먹었네 이 새끼들은. 이게 8장, 9장, 10장. 그리고 11장부터 말씀하시는 거죠. 안 되겠다 니네. 이제는 니네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인정했어. 니네는 잘해줘 봐야 안 되겠어. 그렇게 당장 니네 필요를 채워줘가지고는 당장 니네 목구멍에 뭐가 넘어갈 수 있게끔 뭘 줘가지고는 니네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겠어.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길을 열어줄게 하고 11장부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게 11장부터 시작돼요.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완전히 다른 새로운 길로 가시는 거예요. 직접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냐 하면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그 발버둥 치고 살았던 그거 있지? 그거 다 짐이거든. 그거 율법적인 거, 그거 지켜내려고 애썼던 거, 그거 다 니네들 짐이야.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이제는 나에게 와. 이게 1번이에요. 명령 첫 번째예요. 내가 새로운 일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근데 그 첫 번째 명령은 와라. 나에게 와라. 이게 탕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야기죠. 탕자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 탕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쉼과 안식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쉼과 안식이에요. 이 쉼과 안식은 완성이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1단계 쉼이에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라고 하는 그 쉼은 진짜 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미끼예요. 미끼.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다고 약정하고 마음을 굳히고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라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는 그때 네 모습 그대로 와도 돼. 네가 어떤 상태도 괜찮아. 그냥 그 짐진 상태 그대로 와. 그냥 네가 안 되고 실패하고 못하고 안 되는 그 모든 상태 그대로 와.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너를 쉬게 해줄게. 이게 1번 쉼이에요. 근데 이 쉼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게 먼저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줬고 내가 너에게 능력도 줬고 내가 너에게 권능도 줬어. 하늘과 땅의 권능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내가 너희에게도 줬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진짜는 이제부터야. 하고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쉼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2단계 쉼. 진짜 쉼이에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고 히브리서에도 나오는 그 쉼, 안식. 이 안식을 얻게 될 텐데 이 안식은 어떻게 얻는 거냐 하면 진짜 안식은 멍에를 매. 너 멍에를 매야 돼. 너 그 짐보다 어쩌면 더 무거울 수도 있어. 어쩌면 더 깝깝할 수도 있어. 어쩌면 더 내 숨을 쪼아대고 내가 더 못 살 수도 있어. 못 살겠다 소리 지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너 그 멍에를 매야겠어. 왜냐하면 봐봐. 안 되잖아. 니네가 안 되잖아. 못 하잖아. 니네 힘으로 니네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발버둥 쳐봐야 결국은 안 되잖아. 결국은 생활의 염려로 결국은 방탕함으로 결국은 술 취함으로 결국은 포기하게 되잖아. 그러니 잘 들어봐. 이제 내가 좀 쉬었으니까 니네 좀 쉬었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나한테 왔으니까 그래 잘 왔어. 있는 모습 그대로 온 거 잘했어. 그래 잘 왔어. 그런데 있잖아. 정일아. 근데 있잖아. 다이야. 그런데 있잖아. 이제부터는 멍에를 져야 돼. 이제부터는 멍에를 져야 돼. 예수님이 네가 지고 있던 짐을 덜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다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 위에다가 그대로 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우는 거야. 더 무겁게. 하루 살아가기도 빡빡한 이 삶 속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에 예수님이 멍에를 또 지우는 거야. 더 힘들게. 그리고 그 멍에를 왜 지우는지 알아? 네 마음대로 못 살게 하려고. 멍에라는 것은 소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은 야생마에게 멍에를 지우는 것은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의리야,
우측으로 가자. 그럼 우로 가야 되고, 좌로 가자. 그러면 좌로 가게 하려고 멍에를 씌우는 거야. 내가 지금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멍에까지 씌워놓고 한다는 짓이 좌로 가자, 우로 가자, 멈춰, 다시 가자, 땅을 팔아, 힘내, 앞으로 가. 내 짐도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멍에를 씌우고, 지 마음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서라, 멈춰라, 뛰어라, 걸어라, 누워라. 그렇게 하라고 멍에를 쥐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근데 네가 멍에를 쥐고 나면 네가 꼭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를 좀 배우라는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조종하고 어떻게 인도하며 어떻게 너를 이끌어 가는지를 좀 배워. 내가 너에게 멍에는 씌웠어. 근데 있잖아, 나는 겸손하고 온유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너에게 멍에를 씌워도 내가 그 씌운 그 멍에를 너를 속박하고 구속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진짜 자유를,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과 평안을 주려고 그래. 왜냐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이제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난 너를 절대 괴롭히지 않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너는 나를 배워. 뭐를 배우냐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처럼 너도 마음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서 내가 지은 멍에를 달게 지고 가. 내가 걸어간 십자가의 길을 달게 지고 따라와. 내가 지고 간 십자가를 너도 지고 따라와. 왜냐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니까. 그리하면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며 도저히 받아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게 네 십자가를 달게 받아들이고 내 뒤를 따라올 수 있다면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너에게 하늘의 안식을, 하늘의 쉼을 허락할게. 이게 내가 너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야. 근데 내가 그 멍에를 접었는데 내가 진 이 멍에를, 나도 이 멍에를 이 땅에서 지고 살았는데 나도 하나님이 내게 지우신 이 멍에를 지고 살아봤는데 쉽고 가볍더라. 이 멍에가 쉽고 가볍더라. 결코 그 짐 위에 씌워진 그 멍에가 아프거나 괴롭지 않고 쉽고 가볍더라. 그러니 나도 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운다. 나도 이 멍에를 너희에게 지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그리고 좀 쉬고 나서 이젠 내가 너에게 지우는 그 멍에를 메라.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벼우니 너에게 있던 그 짐은 점점 가벼워질 거고 네 어깨에 원래 너를 짓누르고 힘들게 했던 그 짐들이 점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가벼워질 거고 내가 지운 그 멍에는 점점점 하루하루 쉬워질 거야. 처음에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떻게 이러고 살 수 있나 싶겠지만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점점 쉬워질 거고
너에게 지워져 있던 그 짐들은 점점점 가벼워질 것을 네가 알게 될 거다. 그때야 비로소 너는 능력도 필요 없고 병고침도 필요가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가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임마누엘이야. 내가 원하는 임마누엘은 이거야. 너희들이 원하는 뜻대로 니네들이 가고 싶은 그 길로 함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멍에를 쥐고 나와 함께 가는 그 길로 가는 임마누엘. 난 그걸 원했어. 이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이제 나와 함께 갈 수 있겠니?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그 더러운 우물 속에서 그 냄새나는 동물 속에서 우릴 위한 웨딩 드레스를 망쳐버린 너의 선택들은 용서받지 못할 저주와 욕을 피할 수 없는 몸뚱아리였는데 나를 바라보는 너의 눈에서 아직 더럽혀지지 않은 때묻지 않은 순수하고 깨끗한 너를 외면할 수 없는 돌아설 수 없는 그 눈빛을 보고 말았어. 사랑할게, 아니 용서할게. 사랑보다 용서가 먼저인 것을 넌 나에게 알려줬다. 용서받은 만큼 사랑받은 만큼 너에게 다가설 수 있었음을. 지난 것은 그렇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자 흘러내리는 피로 그렇게 흘려보내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건 축복이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이전 것을 다 뒤로 하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는 거. 그게 부담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멍에는 무거워서 못 지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서 못 지는 것도 아니라 그 멍에를 지기만 하면 그렇게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건, 그렇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건 너에게만 주어진 축복이란다.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축복이란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축복이야. 그건 축복이야. 지나간 것은 그렇게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자. 흘러내리는 그 피로 그렇게 다 흘려보내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제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화와 안식 가운데서 주님이 매라고 하신 그 멍에를 메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우라고 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셔. 우리의 마음을 늘 낮추고 우리의 마음을 늘 온유하게 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게 된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셔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축복이라는 말을 믿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시며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지나간 것은 십자가에 내려놓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며 세상을 등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저 하늘나라 소망밖에 없습니다. 주님 계신 그곳, 그곳을 바라보며 다시 시작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4장. 찬송가 334장.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주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북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며 영원의 멸망 받을 저희들을 위하여 기쁘게 그 길 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임마누엘 주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의 품위를 잃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명절 잘 보내니? 요기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먹는 거예요.